오늘 말씀 시편 39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혀는 우리가 제어하기 가장 어려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박자 감각이 없어서 마음과 손이 따로 놀고 또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생각과 다리가 남남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이기도 한데, 하지만 손과 발은 입에 비하면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 입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쉽게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혀로 주는 상처는 게다가 마음에 주는 상처이기 때문에 약도 없습니다. 어디 다치면 이렇게 뭐 후시딘 바르고 뭐 마데카솔 바르고 그러겠지만 마음에 준 상처는 그런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런 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이런 혀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갈을 물려서 잠잠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올라서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잠잠했지만 속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문제는 결국에 입술의 문제라든지 혀나 이런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우리 혀는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고성능 폭탄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터뜨리지 않고 사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을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다 우리 마음 속에 죄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는가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붙은 마음을 식힙니다. 자기 앞에 이제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오직 소망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혀는 주님 안에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이게 4절에서 6절 내용인데 인생의 짧음이 주는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5절에서는 우리 날이 한 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뼘 잴 때 이렇게 재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한 뼘을 이렇게 쟀습니다. 여기 네 손가락 사이가 한 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7.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 7.6cm가 인생입니다. 예, 아주 짧죠.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금방 사라지는 입김과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은 그림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게 비춰져서 나타나는 게 그림자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무언가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엉뚱한 사람이 그거를 취하기도 하죠.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이 시편 오늘 6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짧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금방 시간이 흘러가고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짧은 인생 즐기며 살자. 또는 다 무용지물이니까 그렇게 애쓰며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짧은 인생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시인은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면 신속히 간다. 근데 어느 정도 빠른가?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짧은 인생 끝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이 짧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이 끝이 있고 그 끝에 만나서 그동안에 살았던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90편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니까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사는 거죠. 경찰 앞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차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신호를 안 지키고 과속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마감 날짜가 정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칠 때 밤을 새울 때 우리 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쉬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 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몸을 제어해 가면서도 그 일을 억지로 일으켜서라도 일을 마치게 합니다. 정해진 날과 그날의 결과가 중요한 만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제쳐두고 그 하나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땀방울이 막 흘러서 눈에 들어간다고 세수하러 가지 않습니다. 일단 끝까지 달립니다. 그래서 달릴 때 눈에 땀이 들어가서 막 눈이 너무 불편하네. 지금 꼭 세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단 짧기 때문에 이거 끝내고 가서 뭐 세수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불편해도 일단 끝까지 달립니다.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짧다고 하기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괴로움이 너무 커서 참 힘들지만 이 짧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짧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심판을 준비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찔리게 하시고 또 이길 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찔림을 받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건지십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죄에서 건지십니다. 우리 인생은, 신자들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이지만 계속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인생이죠. 7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아는 다윗이 무엇을 구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죄에서 자신을 건지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주님이 징계하시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화는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짧은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이 다윗이 대단해서 의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로 나아갈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자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허물을 대신하여서 찔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본래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벌이 주님께로 다 쏟아졌습니다. 짧은 인생이 끝나면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의 형벌을 다 지고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신자는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모든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만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상은 프라이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한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벌을 주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벌을 바라보면서 심판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부정적인 면만 보는데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은 마지막 때 영원하신 주권자가 판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칭찬을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대충 살지 않는 거죠. 진짜로 주어질 그 상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분을 사랑해서 정말 더 열심히 그 상을
받을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서 사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도상에 수많은 실패가 있죠. 수많은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대가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그 상을 받을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짧은 인생을 마치고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여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첫째로 12절을 보면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건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 필요가 이건데 이거를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르짖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 안에서 불이 붙고 있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때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주님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주 잘 압니다. 여기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로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 그러면서 자신의 조상과 함께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야곱이 떠돌아다녔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 역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여행자라는 겁니다.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정착해서 사는 곳이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는 그 땅에 자기 집을 세우지도 않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 삶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조상들처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무엇을 아는가 하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조상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신자도 동일한데 버려지지 않았고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헤맬 때가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고 하나님은 늘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이들을 늘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방황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큰 그림을 보면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으로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이 조상들과 그리고 다윗과 신자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달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의 필요를 구합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죠. 지금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죠. 다윗의 지금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 불붙는 마음을 다스려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혀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선한 쪽에 서 있을 때 좋은 것이지 악한 것을 위해서 이 자신이 잘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죠. 이 악한 말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불붙는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혀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작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분임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죠.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저 멀리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다윗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소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끝에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건강이 죄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구하는 바 죄 용서의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모든 죄는 거기서 해결됐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라졌고 그의 피로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신자들이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놓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수록 놓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면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은 죄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마지막에 이 말씀, 이런 기도를 담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짧은 인생, 연약한 인생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짧은 인생을 영원하신 분께 기대어 살라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대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혀를 다스리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고 자기 자신에게 오고 두 번째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이 안식이 흘러넘쳐서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 우리 주변에게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열매 맺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열매 맺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대부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부분의 열매는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열매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입니다. 실제이고 실체가 있는 열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성령의 열매는 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열매이죠. 혀를 죄에게 넘겨줄 때는 그게 독이 되지만 혀를 주님께 맡기면 화평을 이루는 약이 됩니다. 주님께 기대어서 살면서, 영원하신 주님께 기대어서 살면서
평강의 복을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혀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는지 모르는데 주님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더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고 주님께 가까이 더욱더 가는 그런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